부단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바울의 근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의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으로는 큰 특권을 받았지만 어제 보았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씨가 참 아브라함의 씨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시는 이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이 되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의 질문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물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거절에 대한 모든 책임이 그러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으면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아무리 흥청망청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테니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무책임,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음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과
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 보면 토기장이가 만든 두 종류의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진노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전혀 다른 두 종류의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두 그릇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의 그릇에 대해서는 이를 긍휼의 그릇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그릇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두 그릇은 똑같이 자격이 부족한 그릇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는 그릇입니다. 영광의 그릇이라고 나은 것도 아니고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자격 미달의 부족한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에 대해서 로마서는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자들에 대한 인내와 긍휼의 계획이었고 또한 부족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선물로 주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람과 같으니라. 백성의 자격이 없는 자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선포되었음을 말합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환영하는 남은 자들을 그 가운데 남겨두심을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경영해 나가는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인내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긍휼을 통해서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을 수 없는 자를 인내함으로 참으시고 관용할 수 없는 자를 관용하시며 또한 자격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와 긍휼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사랑이 오늘 이곳에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내 형제를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손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